우리 2019년 마지막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별로 수고 안 많았나 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아마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계획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더불어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참 마음 아픈 소식도 있었고 듣기 거북스러운 소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을 도망쳐서 딴 곳에 가는 사람은 없는데 탈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가보셨죠? 예, 아마 롯데월드는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러면 롯데월드 타워는 가보셨나요? 롯데월드 타워 가보신 분? 오, 3명. 이야, 4명. 이번에 갔었어요? 아니면 예전에 갔었어요? 이야. 이번에 가서 지나가면서 저게 롯데월드 타워야 라고만 봤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 2017년 4월 3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아마 롯데월드 몰 복합단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라 그래서 롯데 슈퍼타워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2009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지하 6층이고요. 지상 123층입니다. 63빌딩의 거의 2배 마찬가지죠. 연면적, 전체 면적을 따지면은요, 42만 310제곱미터랍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103에이커, 약 103에이커 됩니다. 총 높이는요, 555m입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 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롯데월드 타워는 그 크기나 높이만큼요, 무게가 엄청납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한 1인당 몸무게가 75kg라고 잡았을 때 서울 전체 인구가 다 포함된 무게만큼 이 건물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75만 톤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반 강화 파일링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38m 단단한 암반 위에 직경 1m 길이의 30m의 콘크리트 타일을 108개를 시공하여서 그 바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 강화된 지반 위에 축구장만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기초를 시공했습니다. 이 시공을 위해서 여러분 타설을 하는데, 이 타설이 뭐냐면요, 단 한 번에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뼈대를 짓고 난 뼈대 중간중간에 나무로 붙여서 거기 콘크리트가 와서
레미콘이 와가지고 계속 그 콘크리트를 퍼붓잖아요. 이 타설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서울에서 오산 한 34마일. 그러니까 저희 좋은 교회에서 우리 산호세 우리 산원샘 교회까지가 39마일 되거든요. 약 그 정도 되는 한 줄에 레미콘. 그러니까 레미콘이 5만 200대가 한 번에 계속 연이어와 가지고 계속 그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고압 펌프 23대, 이 타설 인력만 600명. 고강곡 콘크리트 8만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비와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32시간 동안 계속 콘크리트를 부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건물은요, 초당 80m의 강풍을 견딜 수가 있고요. 지진도 진도 9 수준의 강진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신입사원, 그에게 주인공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에 대한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건축사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요. 구조기술사는 그 디자인한 대로 건물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를 얼마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전문 직종의 차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요, 그 신입사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 바깥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강하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만들어야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력과 외력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내력이 강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폭발이 아니고서는, 또는 엄청난 바람이나 아니면 지진이 아니고서는 아마도 롯데 월드타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외력보다 내력이 강한 사람은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도 안타깝게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외력보다 내력이 약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내력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력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이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내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국가, 자신이 한때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 희생했던 대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정말 지킬 만한 내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내력이라고 여기며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왔던 이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한순간에 비난과 무관심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노력이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앞에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거나 또 어느새 너무 달라져 버린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커다란 위기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만큼은 잘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은 듯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There is an appointed time for everything and there is a time for every event under heave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기 나름이 아니고 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이 단순히 운명론, 네가 그렇게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안 돼 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8절에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14쌍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일과 좋게 보이는 일이 각각 한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쁠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좋기만 한 인생도 없고요, 계속 나쁘기만 한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지금 상황이 좋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렵다, 좋지 않은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권면하기는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때를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What profit is there to the worker from that in which he toils? I have seen the task which God has given the sons of men, with which is occupy themselves.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He has made everything appropriate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ir heart. Yes, so that man will not find out the work which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even to the end. 때는요, 나의 수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때를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은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때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된다면 시편 기자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가 아름다움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살아도 땅만 보며 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름답지 못한 때를 살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깝게도 모든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주시지 않았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때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슬픔이 언제 기쁨으로 바뀔지, 나의 평안이 언제 두려움으로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rejoice and to do good in one's lifetime.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지혜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요,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In the day of prosperity is be happy, but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God has made us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so that man will not discover anything that will be after him.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데,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신학교 시절 제가 구약을 배웠던 왕대일 교수님은 그분의 책 전도자의 질문, 전도자의 대답에서 이 되돌아본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풀었습니다. 바로 이 되돌아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깊이 생각하는 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로 풀어줍니다. 즉 공고한 날에는요, 뭐예요? 깊이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언제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때를 언제 끝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고, 인생의 좋은 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Moreover, that every man who eats and drinks sees good in all his labor, it is gift of God. 전도서 기자인 지혜의 여왕 솔로몬은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이 없으면 일하고 수고한 것의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 모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다음에 정말로 뭐예요?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인간은 선행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후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수고하며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면 왜? 내게 아니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앙의 훈련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하여 더 많이 사례를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업과 이 직장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저녁이 되어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묻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이에 하루살이가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였기에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요, 하늘을 나는 참새를 만나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참새가 메뚜기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이번엔 메뚜기가 어리둥절합니다. 내년이 뭐니? 메뚜기 역시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을 아무리 재미있게 살고 신나게 살아도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는 불쌍한 존재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1년 365일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새 봄을 맞을 수 없는 메뚜기 역시 참 허무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바라볼 때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근데 참새가 바라볼 때 내일이 없다는 것, 내년이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또는 비극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비극 중에 비극이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 라이프타임을 다 산 거예요.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입장에서 하루살이를 바라보고 참새 입장에서 메뚜기를 바라보는 거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운명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비극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잘 풀릴 때가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낭만 가운데 있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라고요?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여러분, 크고 작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Then he must pray. Is anyone cheerful? He is to sing praises. 2020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위에 기도 아니면 찬양이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낙담과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기도 아니면 찬양이 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짜 내력으로 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외력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좋은 교회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의 내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외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기쁠 때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지금 또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때를 만드시고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말씀, 하나님 모든 만사에 하나님 때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과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